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일어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심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또한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문주 권사님 손자 손녀가 나오셨어요. 제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정말 참 힘든 일인데 근데 저 나이에 저렇게 앉아있으면 목사 될 확률이 많습니다. 대부분 목사님 되신 분들이 주로 끌려와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니면 왜 본인들은 가만히 있고 엄한 사람들이 아멘을 합니까? 일부 예배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느끼는 게 너무 정숙해. 한 번도 떠들지 아니하고 제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칭찬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는 우리 고난주간 금성 금요일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면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을 끝나는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답을 하셔야 돼. 교회는 몇 가지가 있죠.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성도들의 모임. 그래요. 이것 좀 아마도 이건 말씀도 좀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약에서의 교회는 뭡니까? 성전 이런 개념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자. 중요한 거는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뭡니까? 수직이에요? 여기 구약에 있어서 성전에서 보면은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피곤해 안 피곤해?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점점 뭔지 조금 조집사님 이해가 되죠? 벌써 의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믿음 생활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쉬웠어요. 왜 쉬웠어요? 그렇죠?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역사상 보건데 나 때문에,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 나 때문에 못해야겠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믿음 생활 누구 때문에 못해? 쟤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늘 보면은 믿음 생활 누구 때문에 못해? 쟤 때문에 못하지 믿음 생활 나 때문에 못하겠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피곤한 게 또 뭐예요? 사실은 쟤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제일 피곤한 게 쟤 때문이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쉬웠다고 할까? 그냥 정말로 와서 뭐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전에 오면은 성도의 교제 그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교제, 소위 말해서 밥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이 밥만 빼도, 밥만 안 해도 교회 문제의 50%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근데 또 안 먹으면은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예배는 가만히 보면은 성도의 교제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도 선포되는 말씀 듣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는 예배를 하면은 이렇게 성전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장소의 개념도 강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딥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어딥니까? 그것은 모리아 산이에요. 어딥니까? 하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보면은 딱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교제라든가 아니면 믿음의 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시험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교회는 뭐라 그랬죠? 교회는 조금 그 점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장소입니까? 사람입니까? 장소입니까? 그래서 정확히 교회란 뜻은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어려운 말이니까 몰라도 되고 뭐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에클레시아 뜻이 뭐라 그랬죠? 첫째,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공동체입니까? 싱글입니까? 공동체죠. 여러분 모이면은 늘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 나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없는 정말 그런 곳에 가서 무인도에 가서 나 정말 혼자 살고 싶어. 그런 생각 해보신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제 목사님이 왜 가져오세요? 장로님이 역시 이성은 장로님. 줄려면 좀 일찍 주지 이거. 근데 이불 대표가 좋은 거예요, 장로님? 뭐 이거 아니면 주물럭주물럭 그냥 아니 무슨 이거 며칠 된 거예요? 새 거예요? 이상한 너무 뜨뜻한데? 참을 안 좋아해요? 감사해요. 아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입에 넣었다가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데펴가지고 간다고 우스갯소리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신약은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은 교회란 개념이 건물이 필요 없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교회는 말할 때는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바울 서신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교회가 거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뿐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교회의 정의를 말한 것이지 교회의 모습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바울 서신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많아요.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인에 대한 편지고 그 고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도 거기 보면 들려왔던 교회의 모습과 그런 것들 아주 실제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에베소서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것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근데 가만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은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부분 교회 is good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착하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근데 말이 길어지면 뭘 뜻해요? 예? 여러분 뒷담화가 깁니까? 앞담화가 깁니까? 예? 뒷담화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머리가 아플 정도의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상하게. 자 보십시오. 몇 가지 뭐 성경적인 지식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 그 당시 고린도 떠나서 에베소 떠나서 다 그냥 교회라고 통칭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막 발견이 되죠? 어떤 문제들 얘기하고 있죠?
자, 뭐 여러분도 아는 상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렇죠. 이제 양파, 쪽파, 파 문제, 또 이단 문제. 요즘 한국은 신천지 때문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정말 회개해야 되겠대. 신천지 모임 집회를 봤는데요. 정말 몇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보셨어요? 한복 여자들은 정말 무서워. 공산당이 따로 없어. 와, 영상 한번 보세요. 보면 전율을 느끼는 게, 지금 장로님 다리 긁고 앉았죠? 그거는 신천지는 아니야 그거. 과장하지 않아요. 제가 본 건 줄을 쫙 앉았어요. 남자 따로인지 여자 따로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한복. 그래가지고 줄 맞춰가지고 쫙 했는데, 장충 체육, 어떤 체육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몇 배 되는 곳에 그냥 쫙 일렬로, 와, 쭉 이렇게. 남자들은 양복 입었는지 뭘 입었는지 하여간에 쫙, 그것도 이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한 몇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일부분이에요. 신천지가 엄청 많아졌어요. 정말 저는 도전이에요. 왜 그렇게 많아질까? 이단인 뻔히 아는데. 보면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웃겨요. 그런 웃기는 것도 없어.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요, 말도 잘 못해.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만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안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저의 존재를 느끼게 될 거예요. 말도 어눌하게 하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냥 뭐, 하늘에 있는 뭐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막 내가 하늘에 있는 거 10번 얘기해도 그냥 여러분들은 무덤덤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이 말만 해도 그래가지고는 진짜 정말 도전이 돼요. 진짜 올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단 문제. 오케이. 맞아요. 신랄했어요. 아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파 문제, 이단 문제. 또 뭐가 있을까? 먹는 것. 그러니까는 그게 고린도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찬을 빌미로 해가지고 부자들이 시간이 많아요. 월급쟁이가 시간이 많아요. 노예가 시간이 많아요. 예? 여기도 자영업하는 사람이 시간이 많아요. 월급 받는 사람이 시간 많아요.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먼저 와. 누가? 예? 그러니까 먼저 오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먼저 오는 사람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실업자거나, 하나는 게 자기가 뭘 하는 사람들이 플렉스블하게 올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전업주부이거나. 오늘 제가 벌써부터 2번씩 본 사람들이, 이승호 권사님도 2번, 어저께도 봤나? 그저께도 봤고, 하여간에 지루할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먼저 와요. 또 먹을 것도 가져와. 누가? 부자가. 맛있는 거. 근데 이게 참 문제가요. 교회가 가져오면은 자기 거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져왔으니까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누가 먹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옛날 학교 때도 그 간장 계란조림 같은 거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그 계란 그런 거 가져가면은 애들이 그거 먹으면 되게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꼭 계란 이렇게 덮밥을, 계란 이렇게 그 프라이를 하면은 밥과 밥 사이에 깔아 주셨어요. 근데 저만 그랬던 건 아니야,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어려우니까는 계란 한번 먹으려고 하면 눈치가 굉장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도시락 이렇게 있으면은 절반 밥을 깔고, 그 다음에 프라이를 깔고, 그 다음에 밥을 깔아서 되게 치사했죠. 먹는데도 조심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밥만 먹는 척 하면서 나는 그저 김치 쪼가리나 먹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뭐 그 소세지라도 하나 저기 하면 그것도 또 중간에 우리 반은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까는 풍속이 있어가지고 햄도 뭐 그 후라이도 뭐 이런 것도 다 중간에 깔아가지고 먹을 때도 입 벌리고 먹으면 안 돼. 오물오물 먹어야 됐어요. 근데 치사스럽지만은 그런 일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아주. 그래서 신랄하게 니네가 지금 제정신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니네가 와서 니네 먹을 거 다 먹어 치우면은 일 고단하게 하고선 늦게 오는 사람들, 그다음 노예로서 주인 수발 들고 왔던 사람들은 대체 뭘 먹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은 쟤네들은
먹을 게 필요 없다는 거지. 노예인데 뭘 먹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래서 먹는 문제, 또 그런 가운데 성 문제 물어볼게요. 우리가 동성애 얘기하고 있는데 동성애 그때 있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 구체적인 동성애다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어느 때부터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소돔과 소돔이 고모라, 이게 뭐예요?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성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어디 안에? 근데 지금 이게 나열하는 것은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열할 게 무지무지 많아요. 자, 또 뭐가 있을까? 성 문제 있고, 예? 돈 꿔주면 돼, 안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사단이 난 경우가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 이런 걸 말하면요, 계모임 하지 마십시오. 맨 처음엔 언니 동생으로 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조심하라 그랬죠. 호칭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거는 누구를 정말로 누구 핀포인트 해가지고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이거는 어떤 분이 속회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속회를.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딱 갔는데 다 언니 동생이래. 근데 자기는 언니 동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집사님 부르기도 멋쩍인 게 아우 언니 왔어 막. 그런데 이 언니란 어감과 안 언니란 어감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시험에 들은 거라.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언니, 제가 강 권사님한테 누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상해, 좋아요? 정감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누나 그러면은 싫어, 좋아요? 응? 좋아요? 제가 김원호 집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 집사님한테는 꼬박꼬박 조 집사님 그러는데 봉선아 왔냐 그러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 나빠져. 그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조 집사님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그 계모임 한다고 맨 처음에 얘기도 좋아, 뭐 그냥 식사나 같이 하는 거죠. 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걔는 철칙이 있어. 걔는 반드시 깨진다.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 야밤도주하고 나머지는 땅을 치면서, 그러면 야밤 도주한 분도 떠나는 거고 깨진 그 나머지도 어떻게 된다?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블레임을 누구라 해 근데? 나한테 한다는 거지. 왜 하냐? 목사님이 제대로만 가르쳐줬어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만큼 배웠으면 하산할만 하지 않아? 그래, 조집사님 들은 것만 해도 천사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고백해보자고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개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개하는 분 오늘만 용서해 드릴게. 확인만 하고 제가 이제 점검을 하려고. 개 하시는 분 저 진짜 손 들면 안 되는데. 밥 깨는 괜찮아. 밥 깨. 하긴 사모님들도 모여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사모님들도 꾸역꾸역 50불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는 그 혼자 내는 거 누가 부담스러우니까는 그 뭐 이렇게 모여서 낼 때 편하게 내겠다고. 그거는 용서할까 말까? 용서해야 돼요. 자, 그래요. 돈 문제 있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 있었을까? 오늘 한번 다 나열해 보십시다. 또 돈 문제, 파 문제, 이단 문제, 먹는 문제, 성 문제, 그 다음에 고소 고발 문제. 이거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이건 진짜 성 문제 가운데 부끄러운 건데 이것도 있었어요. 하여간 근친상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뭐 비방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뭐 etc.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쭉 있었어요. 이게 성경의 분량으로 따지면 바울 서신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 라는 내용이 몇 프로일까? 따져보면 한 30% 정도가 돼요. 나머지 70%는 무슨 얘기야?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게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교회란 곳으로 모이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봉착할까 안 할까? 봉착할까? 예, 답이에요. 그것이 한 교회란 공동체로 놓고 보면은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다 있을까 없을까? 고개 지금 끄덕끄덕했어요. 지금 장훈 형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파 문제 있어요? 이단 문제 있어요? 먹는 문제? 아, 이건 진짜 개 문제 있어요? 누가 고소했어? 근친상간 누가? 이게 참 대화가 이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 가운데 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게 교회예요. 왜 저런 일이 있는 게 교회예요. 식사 때 되면은 줄 서면은 늘 하는 얘기, 새치기가 있다 없다. 내가 언젠가 치사스럽게 좀 얘기했어요. 제발 새우튀김 나오면은 한 사람당 한 점씩 가져가시오. 왜 앞 사람은 10개씩 가져가고 뒤에 사람은 못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은혜로 이것을 잘 다듬어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문제만 있는 것이냐? 아니요. 꿋꿋하게 그런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따라서 따라가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것을 교회는 기뻐하면서 결국은 영적인 흐름의 싸움이에요. 이런 흐름이 많아지면 교회는 풍지박산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잘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는 좋은 교회나 나쁜 교회라고 하는 것이나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세포는 여러분 여기 암세포가 없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의학적으로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상식으로 얘기할게요. 암세포는 누구에게나 있대요. 꼭 집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젊은 장훈 형제도 없다고 할 수 없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고개를 엄하게 끄떡거리는 권혜리 집사님에게도 있고 이승옥 권사님에게 다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발병하는 줄 아세요? 요거 4명 찝었어. 다른 사람 빼고. 누구한테 나을 것 같아? 예? 요 4명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 예? 암에 걸렸다고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의학적인 상식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상식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건 다 공통적인 거니까. 성질 내는 사람이 먼저 가고요. 화내는 사람이 먼저 가고요. 나는 착해 이랬는데 착한데 뒷끝있는 사람이 먼저 가. 다시 말하면은 20년 전 거 품고 있는 사람 있죠? 10년 전 거 품고,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아? 또 도민이 오늘 제가 친구 만나서 아침에 차 한잔 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친구는 성자예요. 근데 예를 들어 말하면 너 내가 학교 다닐 때 너 커피 한잔 사줬는데 너 그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나는 잊고 살았으니까 해피해. 그 친구는 20년 동안 뭐가 된 거예요? 네? 암 걸릴 거지. 뭘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4명 가운데는 화내거나 제일 극약이 뭐냐면은 분을 품고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도 못할 거면서 품고 있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거예요.
교회는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아니라 극히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연단, 그래서 성경에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를 연단하고 시험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치열한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오늘도 수없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험 들어야 되고, 제가 요즘은 지갑이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어. 요즘은 동네 개도 나한테 와서 뭘 달라 그러니까는 그게 심한 표현이에요. 없어서 아까는 내가 이걸 들이밀면서, 우리 권사님도 이승옥 권사님도 있고 뭐 있어서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 모양이라고 그랬더니 이승옥 권사님이 쓱 보더니 일부를 쓱 꺼내더니 애따 하면서 일부를 주는 거예요. 저건 안 주니만 못해,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것도 큰 선심이라고 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줄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오늘도 시험이 이게 아니 이게 이기잖아요. 이건 정말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왜 시험 들었냐가 아니라 시험은 믿음 생활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인격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를 배우고 그 비결을 배워가면서 믿음 안에서 힘써. 저도요, 어떤 때는요, 지금도 목회 빨리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고요. 정직한 고백이에요. 또 한 구석에는 끝까지 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집사님 같은 분 보면은 이런 분이 있는데 힘써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장훈 형제 같은 사람 보면은 빨리 은퇴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년부터 10년이 10년부터 지금이 맷집이 세졌어, 안 세졌어? 세졌어요. 맞아요. 시험 드는 것도 굉장히 원숙해졌어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는 내 다음에 10년은 또 달라질 것을 믿어요. 근데 이것이 매일 싸워가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권면하는 게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딴 교회는 떠나도 돼. 그렇지만 우리 교회 왔으면은 마치 어항에 이렇게 어항 해놓으면은 들어올 수는 있어도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딴 교회에서는 떠나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떠나면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자빠져요 그냥? 넘어져요 그냥? 네, 뭐라고요? 어항에 같이 논다고? 어항에 다시 놀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나가면 안 되고요, 가두리도 아니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시험에 들어서, 내가 시험 들으신 분에게 딱 한마디예요. 이겨라. 내가 어떻게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겨라. 믿음 안에서 이겨라. 힘들죠. 무슨 교회가 이래?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도 사실은 이런 거 다 있고요, 나쁜 교회도 이런 거 다 있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5절 한번 이제 피십시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왜 골로새서예요? 골로 가기 때문에 골로새서예요. 저기 보면은 여기에, 자, 1장 25절 핍니다. 자, 24절부터 보면 좀 이해가 돼요. 한 절씩 조금만 볼게요.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다? 괴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감옥 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너희 때문에 많이 어떻게 했다? 고난스러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억에는요, 그 교인들의 모습이 좋았던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줬던 경험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 했죠? 직분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잖아요. 그렇죠? 직분이란 말이죠. 이것이 뭐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만족 주기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니까는 솔직히 말해보세요. 힘들어요? 즐거워요? 만일에 여기 대답에 먼저 대답을 듣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장로님 여기 세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지장로님, 한장로님, 이장로님 계신데 다 성도 틀려요. 좋아요? 힘들어요? 장로님들 힘들어요? 이장로님 어떠세요? 좋아요? 좋은 거 나쁜 것도 있고. 한장로님도 힘들죠? 네, 힘들어요.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좋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할만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정직한 고백이요, 목사 할만해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힘든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들다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 이 일을 감당하면서 2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어떻다고요? 수고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온전해지는 것이고 또 힘을 다하여 역사하는 노력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직분은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기 시작했을 땐 그 직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맡으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성경을 빨리 찾아올 수 있으면 좋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전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페이지. 자, 한번 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는 이건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더입니까 아닙니까? 리더예요.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 다 금요 집회에는 리더만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다 모였다고 인정하고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소위 리더는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12절에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 가지 온전하게 되고,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걸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앞으로 걸어가 못 걸어가? 못 걸어가면서 자식에게는 뭐라 그래요? 똑바로 걸어야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려면은 먼저 직분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온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봉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교회가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새 생명을 잉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잉태한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다양한 조직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본을 보이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란 것이죠. 한국에는요 재밌는 건 이렇게 당회장실이 있어요. 그 당회란 말이 장로교 말인데 감리교에서도 이상하게 한국보다 짬뽕이 돼가지고 다 담임 목사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게 나요? 당회장님 이게 나와요? 예? 목사님이 나요? 목사님 이게 나 당회장님이 나.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다 한국에는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당회장이에요, 당회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김동인 목사님 부르면은 굉장히 언짢고요. 앞으로 호칭을 조심해 주세요. 뭐라고요? 김동인 당회장님. 당회장님이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예, 당회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당회가 있어야죠. 한국은요, 당회실이요. 야, 가죽 소파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수를 하얀 걸로 해가지고 그 소파마다 다 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당회장실에 그 회의실에 쫙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거기에는 환타도 있고 거기에는 쌍화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따뜻한 쌍화탕, 찬 쌍화탕. 내 친구네 목상에 가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쫙 있어요. 제가 왔냐 그러면서 그냥 온갖 것을 다 했는데 너무너무 부러웠어. 그 당회장실에는 누구만 들어가? 당회원이 누구요? 장로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되게 불쌍해.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딱 먹어. 그 점심도 그 자리가 따로 있어 없어? 한국 가면요, 담임 목사님은 금그릇, 장로님들은 은그릇, 평신도들은 녹그릇, 아니다, 쇠그릇 이렇게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집사도 아닌 사람들은 플라스틱 그릇 이렇게 먹어요. 농담처럼 들리지만은 진짜 그렇게 모습을 많이 봐요. 장로님들끼리 딱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상 쫙 차려서 먹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이쑤시개 하면서 당회장실로 가. 가서 할 얘기도 없어. 그냥 한 30분, 1시간 거기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김 집사는 어떻고 박 집사는 없었고 이렇게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 장로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님의 모습을 보려면요, 온전한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은 라팔마로 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온전한 권사님의 모습을 보려면은 우리 라팔마로 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상추 심고 고추 심는 장로님 봤어요? 땅 파는 장로님 봤어요?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선 뭐가 없나 해서 뭐 있으면은 그냥 쓰레기 날르고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지금 계속 격려해야 돼, 안 해야 돼? 응. 어디까지 하도록? 하나가 부족해. 화장실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해라가 아니라 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덤덤하게, 요란스럽게 말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전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자꾸 우리 교회 빗대서 좀 어떨지 몰라도 이게 이런 분들이 있어 없어? 사실은 교회에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들면 안 돼.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봤을 때 시험 들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같은 부류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해지면은 그도 온전해질 것이고, 나도 헌신하게 되면은 그도 헌신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은 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를요 유기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유기체는요 너와 내가 있어야 되는 게 유기체지 나 혼자는 유기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와 나가 있다면요 분명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런 직분과 직책이요 이 조직체에 있어서 어떤 장로입니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요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주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능력이 아니에요. 참 재밌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봐요. 재정부장 계신데 여기 혹시 CPA 있으세요? 재정이 아주 능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뭐를 맡으면 안 돼? 네? 숫자 잘 계산하신 분 있죠? 그러면 재정부 맡으면 돼, 안 돼? 그냥 이거 예화니까는 혹시 시험에 들지 마세요. 재정은요 제일 어리버리한 사람, 숫자 계산 못하는 사람, 능력 지지리도 없는 분을 시키면은 성공이다 아니다? 성공이에요. 이상하죠? 교육 전문가는 어디 들어가면 안 돼? 교육부 들어가면 안 되는 속설이 있어요. 교육은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분. 네, 그렇죠? 이런 분이 교육부 가면 잘하더라고요. 이건 예화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교회는 이상하게 그런 재능적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적 원리는 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질문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냐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사람을 목사 되는 경우가 많아. 그냥 내버려두면은 성경 하나도 안 읽을 사람, 억지로라도 어때요? 성경을 읽게 해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목사시켜요. 능력 있는 사람이 목회 잘하는 것 같아요? 능력 없는 사람이 목회 잘하는 것 같아요? 능력 없는 사람이 훨씬 목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그런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라. 거기까지. 교회 안에 이제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물어봐야 될 건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양, 그럼 여기는 염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에 누가 있다? 양과,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게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과 염소 가운데 한 사람일 뿐 양만 따로 있거나 염소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 딱 모아놓으면은 이게 양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삼기동 교회 교인들이 연락이 왔어요.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소위 보기에 좋다는 사람들만 이제 모였어요. 제가 이게 쭉 구성원을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다 천사표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해보려고 그랬을 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모인 사람들이 한 20명 좀 넘는 30명 가까이 됐는데 보니까는 다 그래도 이렇게 착한 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양과 염소는요 영원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착한 것 같았는데 여기 또 모여놓으니까 거기 누가 생기더라? 어쩌면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몰랐던 부분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다?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34절 읽어볼까요? 어딨냐? 34절 시작. 그때 임금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의인은 직분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 헌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직분자와 헌신자들이 자기가 언제 헌신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놀랍죠? 분명히 주인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에,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내가 힘들었을 때에 너희는 분명 꼭 했다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정작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리벙벙한 거예요. 내가 대체 무엇을 했는가? 아무리 봐도 무엇을 했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대접하면 안 됩니다. 제가 헌신한 게 얼마며, 제가 헌금한 게 얼마며, 제가 땀 흘려 수고한 게 얼마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 헌신한 분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조목조목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이상할 거지만 하여간에 눈에 보이는 것만, 안 보이는 건 할 수 없고, 우리 카페테리아 보면 단체 권사님 페인트 칠했죠? 누가 한 거예요? 권사님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듣고서 뭘 느낀 바가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큰일 날 뿐이네. 그런 뜻이었어요. 지금 의도가 뭔지 알겠죠? 이거 내가 한 것이네 기억하면은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그렇게 따지면 무지무지 많습니다. 김보선 집사님, 오늘 왜 제가 왜 잠잠한가 이상했죠? 매번 이렇게 찝고 넘어갔는데 점심 누가 했어요 오늘?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이승호 권사님이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윤성 권사님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3명 다 안 했으면 누가 한 거야? 제가 했어요? 이상하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목조목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한 자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헌신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도무지 너가 한 거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니까 능히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돼. 내가 헌신한 게 얼마고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여러분, 교육관에 대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문제 아닌 문제인데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까요? 여기 10만 불 하신 분 있어요? 5만 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10,000 불 하신 분 있어요? 원래? 5,000 불 하신 분 있어요? 1,000 불 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럼 누가 했어요? 네? 제가 했어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 지분이 있으니까 그게 뭐 주식회사예요 이게? 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나는 당연히 장로 될 자격. 지난 주일날 권사고시를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경희 권사님, 권사님인지 모르지, 합격증이 와야지 되는 거니까. 떨어졌어, 붙었어?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져요.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그럼 그냥 죄인 왔사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그럼 뭔 얘기 했어요? 그럼 이 얘기도 안 하고 정하기도 안 해서 뭔 얘기한 거예요 대체? 보십시오. 교회 안에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공로가 있는 이상은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봤을 때 너가 나를 위해서 먹을 것도 줬고 나를 위해서 마실 것도 줬다는 질문에 나는 도무지 그러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만 바라봤으니 기억이 없지. 헌신을 했으나 그거에 대하여 나는 기억이 없는 거라. 왜? 주님께 한 거니까. 물론 이 헌신은 누굴 통해서 하는 거, 누굴 향해서 하는 겁니까? 성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밥 해야 되는 거고요, 주구장창 반찬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구장창 상추, 그것도 상추 나오면은 또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왜 상추가 이 모양이냐고, 그리고 상추가 맛이 없네, 뭐 잘했네, 못했네, 이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내게는 기억이 없어야 되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헌신을 했을 때 나는 헌신의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헌금을 했을 때 헌금의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땀 흘린 게 수고한 건 맞는데, 근데 내가 수고한 기억이 없네. 감사함으로 한 건데, 은혜로 한 건데, 고마움으로 한 건데, 그러면요, 시험 들 것도 있어 없어?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 은퇴하는 날을 꿈꾸는데 제가 진짜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선포할 테니까 아예 그냥 들어보십시오. 첫째, 내가 은퇴할 때면요, 진짜 감사하단 말 한마디 하고 가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그에 대해서 내가 은퇴할 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걱정 안 해요? 제가 사실은 더 얘기하려다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천사편이니까는.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으면 기쁨을 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내 것을 기억해 달라거나 섭섭하다거나 그냥 직분 가진 분들은요, 다 여성교회 회장도요, 그냥 깨끗하게 끝날 때 어떻게 끝내야 돼? 감사한금 내고 끝내버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때에,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그때 너희는 염소가 되지 아니하고 양이 되길 바라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주신 직분은 오직 맡은 자들에게는 뭐만 필요한 것이다? 충성만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믿고 그 길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